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면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그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일개 민족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바로는 보면서 저 박힌 돌이 와서 우리 돌을 빼내겠네. 그들이 너무 크게 번성하니까 애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를 삼아서 자기들의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대해집니다. 바로 왕은 드디어 산하 정책을 발표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들을 받아내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산에 아이가 낳으면 바로 죽이고 딸이 나오거든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강성해지면 군대가 되고 애굽을 이기고 애굽 땅의 주인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남자를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그 아이를 받아내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왕은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산파의 입장에서는 그 귀한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의 아이든 딸이든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낼 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손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찌 인간이 목을 눌러 그 아이를, 핏덩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 아기 죽이는 건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생명을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생명은 나는 지키고 살려내리라. 그들은 시퍼런 바로 왕의 명령을 뒷전으로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아이들을 생명으로 키워냈고 살려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산파들 속에 있는 믿음과 영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권력이나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를 하나 받아주고 몇 푼의 수고비 정도 받고 가난하게 사는 정말로 평범하고 소탈한 인생이고 그 인생에 무슨 삶의 가치나 인생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인 산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이를 받아내는 그 산파 역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이를 키우고 때로는 엄마로 아버지로
또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산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데 조직 내에 상급자나 또 위에 계신 회장이나 사장이 있을 것이고 고위직 간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죽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뒤로 돈을 빼돌리거나 그런 일들을 내가 명령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짓된 일을, 이 비열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룩한 쪽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숨겨져 있지만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이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모세가 살 수 있었고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이 숨어있는 믿음의 영성의 산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해방의 드라마입니다. 억압돼 있던 자가 해방된 것,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딱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집트의 왕 파라오와 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인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 이 엄청난 구원의 드라마, 해방의 드라마 속에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드라마에 그 출애굽을 방해하고 가장 싫어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가장 싫어했던 이집트의 대왕 파라오와 또한 그 아이들을 받아내며 그 생명을 살려낸 그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30년을 목회하면서 이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냥 산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엄격하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내가 그 이름들을 밝히지 않고 왜 드러나지 않게 했을까? 그래서 원래는 시브라와 부하의 영성, 이 두 사람의 믿음, 이 믿음 하나가 비록 지금 민족이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어도 그 비참하게 살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 시브라와 부하 같이 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엑소더스의 해방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초석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평범한 교회고 보잘것없는 교회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대단해서도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숨겨져 있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시브라와 부하 같은 숨겨져 있지만 믿음을 지켜가며 내 직업의 일터에서 내가 하는 현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에서 그걸 감당해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브라와 부하의 그 영성과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대하게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 작은 여인들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은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큰 능력자와 지도자를 보내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산파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왕은 죽이라고 합니다. 너 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내 앞에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내 현실입니다.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왕이 그 산파들에게 엄청난 상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요.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이 아이를 죽여야 돼요. 그 핏덩이가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갓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그까짓 거 맘만 먹으면 목 졸라서 딱 목 한 번만 팍 눌러버리면 그 애가 죽었습니다. 산모는 기절해 있을 텐데, 아이고, 애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쩌죠 이거. 태어나자마자 숨도 안 쉬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영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귀한 생명이다. 그 태어난 그 생명 속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있었습니다. 은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과 살리겠다는 이 산파들의 영성.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은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내 인생의 방향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택을,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려서 받아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이 아이를 살려낸 것은 어떤 살림이냐? 나는 죽고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선택할 때 내가 저걸 없애버리고 내가 저걸 죽여버리고 저걸 손해를 보고 내 이득을 취한다. 여러분, 살린다는 것, 이해관계 속에서 그 사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손을 내밀어 내가 이거 손해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하시죠. 그냥 내가 손해를 선택하고 이 순간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얼마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손해를 한번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보는 나에게 나의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손해본 그대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너 손해봤으니까 잘했다, 착하게 살아라, 이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정을 왕성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복 받을 짓을 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쌀을 심으면 벼가 되고 벼가 쌀을 맺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콩 심었는데 완두콩 나온 거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의 손들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해산했는데 그 핏덩이를 받아내며 자기 두 품에 그 핏덩이를 감싸 안았을 때 그 핏덩이는 그냥 어린 아기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죽여서 내가 이득을 얻고 나 살 길을 찾겠다고 하면 그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왕성하게 하시는 은총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선택 앞에서도 누구를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십시다. 억울함도 한번 당해보고 양보도 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왕의 입장에서 자기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여인들, 그 당시에 산파라고 하는 직업은 하찮은 직업이고 그야말로 생명의 가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왕성케 하셨는데 바로가 그 산파들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바로가 그 산파들에게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한번 믿음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그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놀랍게도 펼쳐지고 있고 풍성하게 펼쳐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로 누리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까지 우리가 걸어오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평탄케 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매일매일 내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의 대하 드라마, 엑소더스의 드라마, 해방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번성하니까 두려워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프라와 부하는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고 그날 밤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 돌아가는 그 밤에 옆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프라 산파님, 옆집에 박신혜가 지금 손자가 태어난다는데 가서 아이 좀 받아주고 와. 조금 전에 그 명령을 듣고 왔습니다. 그 밤에 가니까 아기가 태어납니다. 평생 아이를 받아내며 탯줄을 끊어주며 그 아이를 씻어주며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산파가 조금 전에 왕으로부터 죽이라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산파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딸이 나오게 해주세요. 딸이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가서 받으면 다 아들만 나와. 죽여야 될 거. 아들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계속해서 그 민족들이 번성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계속 그 받으러 달렸을 때마다 희한하게 받으러 갔는데 아들만 나와. 딸은 괜찮지만 아들만 나와. 그 순간 그 바로 왕이 명령했던 그 명령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한 왕의 명령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그 파라오의 그 권세와 그 명령이 얼마나 살벌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바로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어느 선택 앞에서 내 앞에 얼마의 이득, 50만 원을 더 벌 수 있고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고 하는 물질적인 이득이 내 눈에는 확실하게 더 잘 보여. 그러나 이걸 손해보지만 뒤에서 나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몇 푼 더 들어오는 것에 벌벌 떨며 이걸 어떻게 살고 어쩌고 살고 별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믿음은 죽여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압박 속에서 그 처절한 명령을 듣고 그 위기 속에서 결정을 합니다. 살리자.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나는 살리리라. 자, 여러분, 신앙의 위기나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 생애 앞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단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바로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걸 믿고 꿋꿋이 걸어가느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얼마든지 안 들어갈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 먼 훗날에 갚아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땐 멀리 길게 보십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에 은혜의 길이 내 삶에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내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는 천한 여자고 하찮은 인생인데 나 같은 게 믿음을 지킨다고 되겠어?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들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산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은 큰 집에 사는 자, 대궐에 사는 자인데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귀의 대왕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를 해석하면 한마디로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자예요. 파라오, 마귀에 붙들려 쓰이는 자. 그러니까 파라오의 결정은 죽이는 결정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결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십부라. 아름다우. 아름답다. 부하. 빛이 난다. 빛을 비춘다. 빛나게 하는 자. 이것이 부하입니다. 아름답게 빛을 비추는 자. 그때 노예 당시에 애굽의 민족의 그 모습은 캄캄하고 어두웠고 절망의 터널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 노예로 생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식들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서 영원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판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 십부하와 부하는 아름답게 빛이 나는 자, 아름다우시며 빛을 내는 자. 자, 마귀에 사로잡힌 자는 이 아름답고 빛을 내는 이 두 여자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의 10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데 그것도 산의 아이들이 대장수 같은 힘있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점점 번성해지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번성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건대. 그래서 산의 아이들, 뭐 여자들이야 하니까 산의 아이들, 군대가 될 수 있는 힘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면 우리가 끝까지 그들 노예로 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12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두렵도다 근심이 된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바로가 사내가 태어나는 것을 이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근심하여. 두려워 근심하여. 마귀에 사로잡힌 자는 그 모든 선택에서 두렵고 근심하게 되므로 그 아이를, 그 귀한 생명을 죽이라고.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린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걸 죽이라고 명령해요? 왜 죽일까요?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심이 날마다 솟아오르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날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작은 걱정거리 하나가 생겨도 잠 못 자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도 은혜가 안 되고 가슴이 안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라오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 바라오는 황제 자리에 있다 해도 그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매일매일 근심 속에 사는, 왜?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는 아름답고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천민이고 별 볼 일 없는 평민이고
아무 힘없는 자들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세력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두려움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은요, 그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짜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 아니, 몸이 좀 어디가 아프면 진통제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해서 하면 치료되는데,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얼굴이 벌써 어두워. 표정도 어두워. 제가 이렇게 대충 여러 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스크 쓰고 얼굴 감추고 있어도 눈빛에서 나는 지금 두려움에 살고 있다, 이게 보여. 그게 뭐예요? 마귀에 붙들려 사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두렵게 해요. 근심하게 해요. 벌벌 떨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넘쳐.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니, 한파인 그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왕의 명령으로 살렸으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왕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려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여 두렵건대. 마귀는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평안함을 마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름답게 빛이 나는 자, 아름답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그 낮은 곳에서 빛을 비추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생명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해방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을 넘기면 2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마 모세도 그 산파들이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끝까지 살려냅니다. 석 달 뒤에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나 무서워해 나 벌써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번성과 왕성케 하시는 축복이 거기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게. 시브라와 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왕성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인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축복을 함께 함축해 놓은 거예요. 왕성하게. 여러분의 삶이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여러분 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바로 황제가 그들을 불러다가 놓고 너희는 사내 아이가 낳으면 죽이라. 이 명령을 하는 그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아들이거든 반드시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뒤에서 보고 계셨어요. 바로가 그 왕이 오른 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왕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 죽이라는 바로 왕은 자기가 죽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장자가 죽습니다. 10가지 재앙, 6월절 재앙에 피가 없는 집안의 모든 장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살렸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갑니다. 그 피를 보고 살려내십니다.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민족이 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드라마가요, 이게 히스토리, 역사예요. 변할 수 없는 역사예요. 이게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살리세요. 살고 싶어요? 내가 손해를 보세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손해 못 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살려내리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놀라운 은혜가 있어. 나는 이 숨겨진 이 여인들의 영성과 이 믿음이 엑소도스의 대드라마를 시작하게 하는 출애굽기를 여는 주인공이 나는 다음에 나올 모세 지도자보다 그들의 작은 믿음들이 헌신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역사입니다. 아직 낙심하지 마십시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의식하십시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악마의 손을 내밀지 말고 내 손해를 보며 희생하며 베풀며 드리십시오. 그리고 살려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속에 사로잡힌 바라오가 되어서 죽이는 자가 되면 그대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여러분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산파입니다. 내 삶 속에 나의 이득만을 향해 살아가는 악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하찮은 삶 속에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의 한마디가 저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바로처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아름답고 빛을 발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 이 가사를 한번 나에게 적용해봐요.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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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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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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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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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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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두 손 들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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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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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산파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산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왕성케 하심이 내 삶에도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좋다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뭐 환경이 좋다고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감사를 드리고 평안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를 아름답게 이끄시고 나를 통하여 빛이 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십부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살려내겠습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가 있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못난 꼴로 망가져가고 있는 내 삶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며 내가 주님께 드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눈물을 드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정의 왕성케 하심이 넘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살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